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실제적인 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조직화된 종교의 보편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할 때 그리스도인 신앙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일입니다. 실천적인 삶의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문제,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으면서도 구원받은 비밀 성도가 있는지 이것은 참으로 큰 의문점입니다. 단기간 동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마대 요셉은 비밀 신자였지만 나중에 빌라도에게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합니다. 니코데모 역시 비밀스럽게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니코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산헤드린에게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지지한다는 표명을 합니다. 그때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밤에 예수께 왔던 자라. 우리의 율법이 먼저 당사자로부터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기도 전에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냐고 하니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관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회중을 지배했던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관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음이더라.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은 가능하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영원히 입을 다물고 있지는 못합니다. 조만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좋은 예입니다. 자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였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닥불 옆에서 용케 들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 앞에서 주를 3번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설교했던 구원의 두 부분은 사도행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강도 역시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죄를 뉘우친 강도는 적어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죽어가는 강도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성서들에서는 이 강도의 입에서 주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강도의 입에서 그것을 다잡고자 망가뜨려서 성경에서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새롭다고 하는 성서들에서는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 사도행전 9장 5, 6절에서 그곳의 반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의 영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았을 때 사도행전 8장 37절을 삭제시킴으로써 공격을 가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이방인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은 구절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가 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침내로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구절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 경우는 죽어가던 강도의 경우를 제외해도 모두가 다 침례받기 전에 구원받은 경우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성서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구절들을 다 변개시켰습니다.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수화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깜빡이거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게 되면은 당신은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냥 머리만 끄덕이는 경우도 있고 손가락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경우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키고자 하신 일들을 할 수 있는 더 큰 용기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은 좀처럼 타락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는 원인은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써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기쁨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데서 나옵니다. 시인은 순종의 일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시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데 소심하지 않습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증거하는 사람은 좀처럼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그만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구주이심을 공개적으로 대중에게 고백할 특정한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거리 설교에 참여하거나 개인적인 구령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지지하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분명한 입장을 존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입장을 표명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한다 해도 그 사람들은 최소한 여러분의 태도는 존경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사랑을 간청할 수는 있지만 존경을 간청할 필요는 없다고 밥 존스 1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을 부인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돈을 우상시하는 이 나라의 죄인들도 타협하지 않은 인격 앞에서는 경의를 표하는 법입니다. 존경을 표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약하고 겁이 많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그리스도인을 경멸합니다. 결코 좋게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오락 장소에 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되면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써 지역교회에 많은 사람을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세상과는 다른 집단에 속하게 됩니다. 이전의 세상 집단으로는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구원받지 않았을 때 러크만 목사님은 디스크 자키였습니다. 플로리다주 파나마시티에서 온 복음전도자 휴파일 목사님께서 녹음실에서
러크만 목사님을 그때 그리스도께 인도하셨습니다. 휴파엘 목사가 아나운서실 옆을 지나갈 때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여보세요, 목사님, 당신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가볍게 물었습니다. 반은 놀림조로 말입니다. 휴파엘 목사님께서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당신은 뭘 알고 있나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에 당황하셨고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을 알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셨고 물론 알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뭘 기다리시나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주 별난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그 전에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는 순환일에 이마에 재를 뒤집어 쓴 적도 있었고 토요일에는 집에 종려나무 잎을 가져오기도 했고 앰뷸런스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성호를 긋기도 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휴파엘 목사님께서 그때 목사님을 녹음실 뒤쪽으로 데려갔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나중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당면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옛날에 사귀었던 친구들을 제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맥킨레이 목사님께서는 전에 같이 맥주를 마시곤 했던 그 친구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는 이 질문에 아주 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자네는 그 사람들을 제거할 필요가 없을 걸세.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이 자네를 쫓아버릴 테니까 말일세.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는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어요. 그랬더니 맥킨레이 목사님께서는 그 친구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두려운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한번 시도해보게. 그러면 그 친구가 자네를 쫓아버릴 테니까.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시도를 해보셨습니다. 다음날 라디오 방송국에서 목사님의 술 친구가 우연히 들려서 함께 술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좋아 잠깐만이라고 말을 하고 녹음실 뒤쪽으로 친구를 데려가서 유리 뒤쪽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너 구원받은 적 있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얼굴색이 온갖 빛깔로 바뀌더니 러크만 너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너 종교를 갖게 된 거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종교를 갖게 된 것이 아니고 나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 너 거듭난 적 있어? 이 질문에 그 친구는 지옥에서 나온 박쥐처럼 문 밖으로 나가버렸고 다시는 함께 술을 마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옛날 친구들을 쫓아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친구들에게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어떤 이상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옛 친구들은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셨다면은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죽음에서 살아났다면은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구원한 위대한 구원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리 수술을 받은 작고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12년 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빈태생의 의사가 그 소년의 다리를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발을 되찾게 된 그 소년은 의사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해주신 일에 결코 보답할 수는 없지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소년에게 해준 그 일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서 지옥의 뜨거운 불길에서 여러분의 피 흘리는 다리를 빼내주셨는데 어떻게 입을 닫고서 사람들에게 그거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 모임이나 청년부 모임, 간증 모임에서 주님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대화 속에서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공식적인 침례를 받음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것은 친척들과 친구들과 낯선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공식적으로 고백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고백은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아에 허덕이게 되고 서서히 메말라 버립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입을 열지 않고 주를 시인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에레미야는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에레미야는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리스도인의 경험입니다. 불이 불타고 있다면 이것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불은 그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 마련입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도시를 볼 수 있습니다. 등불을 켜는 것은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켜기 위해서입니다. 온 집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또 사람들이 촛불을 켜서 곡식대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빛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시인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에서 타는 불과 같아서 입을 닫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써 비록 공경에 처한다 해도 입을 열어야 합니다. 실제로 때로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증거해야 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12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들의 고향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유대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 나라인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먼저 우리 주위에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영향력이 미치는 그 범위를 점점점 넓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범위를 넓혀주실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구원받고 나서 자신과 함께 일했던 라디오 방송국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플로리다주 브렌트 침례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까운 친척들과 가족,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캐롤라이나와 테니스에 있는 마을에서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로이, 랜드럼, 인맨, 심픈스빌, 트래블러스 레스트, 콜롬비아, 게스토니아, 핸더슨빌, 티런, 브리스톨시, 브레버드, 수많은 도시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도시들을 다 기억조차 못할 지경입니다. 그 사역은 거기에서부터 버지니아로 갔고 그 다음에는 조지아, 알라바마, 미시시피 그리고 대서양에서부터 태평양까지 캐나다 국경에서부터 멕시코 만해까지 러크만 목사님의 사역의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에서부터 샌안토니오와 폴스워스까지 가게 되었고 뉴올리언즈와 호스턴 그리고 오클라호마시와 털사로
시카고를 건너서 그린베이, 위스콘신까지 넓혀졌습니다. 마이애미, 잭슨빌, 템바와 올랜드까지 사역의 범위가 넓혀졌습니다. 집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신실한 증인으로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범위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 역시 자신의 개인 간증이 얼마나 멀리까지 미쳤는지 모르십니다. 그러나 제 입을 통해서 러크만 목사님의 사역이 전파되고 있고 그분의 간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분의 사역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는 녹음이 되어서 20개의 각기 다른 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에서 2000시간 이상 특별 강연회와 성경 공부가 녹음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편지가 독일, 알래스카, 버진 아일랜드, 필리핀, 심지어 한국에서도 목사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가족들은 모두가 군인이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 대학에서 자란 신앙심 깊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군대 보병이셨고 민간인이 되었을 때는 술집과 댄스밴드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젊어서 구원받고 러크만 목사님이 갖지 못한 더 많은 이점을 가지고 러크만 목사님보다 더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모든 기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떠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어떤 것을 보거나 관찰하거나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반드시 설교를 하거나 대단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라는 실제적인 사실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법정 증언대에 서면은 그 사람은 오른손을 들고 당신은 온전히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이 아닌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은 온전히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증인의 지식은 긍정적이고 명확하고 개인적이며 직접적이어야 합니다. 소문이나 상상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으로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신경과민이거나 정신착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진대사나 호르몬 분비가 잘못되어서 생긴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오감 중에 하나 이상의 영향을 미쳤던 어떤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것을 읽었거나 인쇄된 것을 보거나 그것을 느꼈거나 아니면 그의 삶을 변화시킨 그 무언가가 자신에게 일어났거나 아니면 변화 이후 사건에 대해서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반대 신문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심한 단순한 사실을 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난 단순한 변화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경험을 했다면은 그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족시키셨는지 말하시면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말한다면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을 만큼 비참한 표정을 하고 행복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유혹을 극복한 개인적인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죄와 유혹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개인 생활이 깨끗해야 합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이런 증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과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말은 단순히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여러분이 응답받은 기도, 여러분이 배운 성경 구절, 여러분이 깨우친 그 부분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야기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쓰면서 성령님께서는 성령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 주님의 죽음, 주님의 장사,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천, 주님의 재림, 주님의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명백한 명령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데 어떠한 방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두렵다면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요한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소심하고 뒤로 물러서며 두려움에 떠는 그리스도인이고 증거하는 것이 힘들면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필요한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그런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신 성령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생활과 자신의 증거가 일치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해서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구원받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신한 것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죄를 여러분 앞에서 다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지 못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아십니다. 여러분이 순결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억누르게 되면은 여러분은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증거하지 못합니다.
체험과 성령, 침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수는 있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는 완전히 텅 빈 상태가 됩니다. 증거하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침묵하는 성도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은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은 사람들의 무지와 그 사람들의 상실된 상황과 불신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증거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역시 주위 사람들의 무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손에서 피를 제거해야 합니다.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할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증거와 신실한 말을 거절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증거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사람들을 구령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라는 명령이 신약에는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는 거둬들이고 들에서 일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구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명령도 없습니다. 구약은 혼돈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현명한 사람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증거하고 증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된 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성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오신 분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글 킹잼 성경이 있다면 그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성경을 가지고 신뢰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변개된 성서들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증인은 사실에 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선한 증인은 온전히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이 아닌 것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들을 위해서 완전한 대속물이 되셨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능한 언제나 신실한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